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 걸음이 평안치 못했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이 너무 박해서 항상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기쁨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원망을 하고 있거들랑,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기쁨이 없거들랑, 기쁨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감사를 못하구나. 감사가 없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과 감사는 반대입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라고 주님이 여기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도 왜 감사를 못하느냐? 이 감사 생활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충성을 못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차차 감사가 줄어들다가 없어져 버리다가 나중에는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집니다. 그것이 좀 지나면 입술로 혼자서 불평을 합니다. 그것이 좀 더 나가면 사람들 앞에 원망을 합니다.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다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로 점점 원망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는 하나님 앞에 온갖 불법죄가 다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올 때부터 그 노역을, 그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하는데 그 모세가 가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 바로 왕에게 하게 해달라, 제사 지내도록 내보내달라, 너희들이 편해가지고 편에 빠져서 너는 이런 소리 한다, 게으르다 하면서 이전보다 더 큰 노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 때문에 더 큰 노역을 받으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데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애굽을 나오도록 했습니다. 큰 재앙을 내려서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당하지 않으면서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고 난 뒤에 홍해 바다 앞에서 또 죽음을 당합니다. 홍해 바다 앞은 가면 빠져 죽는 것이고, 뒤에는 바로가 이렇게 큰 군병을 이끌고 죽이려고 지금 달려올 때, 그때 또 원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전능으로 건너줬고, 그 뒤에도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먹을 양식 없다고 원망하고, 그 뒤에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그래서 또 시내산에서 1년 지나다가
또 거기서 또 지나면서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이 왜 원망하냐? 원망하면 그 자체가 악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됩니다. 이어져서 원망하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일이 되고 간음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더 이어져서 우상 숭배가 되고 이게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내 속에 끊어졌다면 모든 것이 다 원망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선 겁니다. 감사가 차차차차 줄어든다면 이때 벌써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위험 신호다. 감사가 충만하면 항상 여기에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그 사람은 전부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항상 기쁨이 왔을 때 감사가 됩니다.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해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있으면 충성이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들여서 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왜 안 되느냐? 왜 충성을 사람들이 원하지만 하지 못하느냐? 감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충성도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줄어들면 차차차차 원망으로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충성이 아니라 그 반대인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되어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자, 범사란 말은 뭔 뜻입니까? 모든 일에 그 말, 모든 일에. 모든 일이라면 크게 두 가지 일입니다. 이 땅에서 아주 평안한 일, 부요한 일, 이 땅의 육체의 것이 아주 평안하고 육체의 것이 아주 모든 것이 더 부요하고 이렇게 되는 쉽게 말해서 아주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좋은 때입니다. 평안할 때입니다. 이때도 감사하고 그 반대가 되는 거 이 세상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할 수 없이 곤고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육적으로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이러면 그때는 감사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때는 좀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내가 육적으로 이런 평안도 주시고 이런 내가 물질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막 감사하지 말해도 막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감사. 그러나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감사를 못합니다. 고난이 오면. 가난이 오면 감사를 못합니다. 멸시가 오면 감사를 못합니다. 자기한테 이 재앙이 닥치면 감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재앙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 이게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하고 아주 평안한 일 만날 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야 됩니다. 평안한 일 만나면 그냥 평안해서 좋아서 그냥 감사를 하지 않는 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평안한 일 만나고 아주 좋은 일을 만나면 이 땅에 육체적으로 좋은 일을 만날 때 그 육체에 뭐 좋은 물질을 주셔서 좋은 형편을 주셔서 뭐 내게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이 나를 높이게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면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육적을 많이 줄 때는 감사하고 안 주면 불행이라고 여기니까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자기가 직위가 하나 올랐습니다. 직장에서 또 무슨 수입이 장사가 잘 돼서 굉장히 수입이 몇 배나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 수입이 많으니까
이게 복이다 이래서 감사하고, 내가 직분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것 참 복이다 해서 감사한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떡합니까? 수입이 줄어들어 버리고 모든 거기서 다 파괴가 되어 버리고 떨어져 버리면 이건 불행이다 여깁니다. 불행이다 여기면 그 반대로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반대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간다면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를 못합니다. 야, 이거 내가 참 이런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하자. 그러다가 좀 그거보다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대반에 또 그 사람이 막 우울해지고 원망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좋은 일 만나거들랑 형통하고 땅에 아주 육체적으로 좋은 일을 만나거들랑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 육체에 좋은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더 내가 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항상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하나님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질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육을 아주 좋겠다고 그것이 복이라면 이걸 가져간다고 하나님은 내가 원망할 내가 아닙니다. 주실 때는 가져갈 분이 하나님이시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실 때는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주신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것이 필요할 때는 또 얼마든지 가져가신다. 이렇게 함께 생각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내 물질을 많이 줄 때는 그렇게 감사해야 돼. 그리고 또 물질을 주고 평안을 주실 때는, 야, 이때 앞으로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올 때 그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때다. 이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오기 전에 이 평안한 때 준비하라고, 잘 준비할 때는, 준비는 평안해야 준비가 됩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형통을 주시고 이런 평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전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니 감사하고, 또 고난을, 앞으로 만날 고난을 준비하라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줘도 거기에 그냥 붙들려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줘도 하나님이 땅에 육체의 것을 줘도 불안합니다. 그게 마음에 다 솔려버리고 막 그거 자체를 좋아해버리니까, 그거 안 주면 또 원망할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았으면, 물질을 받았으면 그 자체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없어지면 슬플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고 필요한 대로 거두신다. 이걸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필요할 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시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요것을 기뻐하라. 요것을 기뻐하라. 요것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감사해야 돼. 또 환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범사란 말은 고난도 포함된 겁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때도 감사라. 이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고난 왔을 때 그때 감사하는 사람이 참 그때 보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이 그게 더 어려우니까 고난이 왔는데도 막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기뻐 감사하고 있다. 이 감사의 그 전주곡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막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나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를 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고난은, 왜 우리가 원망하느냐? 고난이 오면 다 원망하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고난은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난은 다 불행이다. 안 믿는 사람은 100%입니다. 고난은 불행이고 평안과 부요는 행복이다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이 땅에 있는 부요는 행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자기한테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은 다 복이 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이 땅에 그것을 줘도 화가 됩니다. 그것이 화가 되어버립니다. 화로 변해버립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면 그 고난이 전부 우리에게는 복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의 기준, 화해의 기준은 이 땅의 것을, 땅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항상 있다가 없어지다가 마지막은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없어질 때 전부 다 실패자 아닙니까? 이 땅에 성공했다고 빌 게이츠가 다 성공해서 최고의 돈을 가졌다 해도 떠날 때는 다 한 푼도 못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세상 사람은 전부 실패자입니다. 세상 떠날 때 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니까 실패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죽음 넘어 심판 넘어, 죽음 넘어 그 심판 넘어 영원한 보응에 그때가 부자냐,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뭐 내가 좀 돈이 많다고 나는 이 부자다 이래서 뭐 행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다고 너는 참 실패한 사람이다, 너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고락관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함에 있고 우리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기다 기준을 두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은 땅에 평안을 주고 부요를 주면 그때는 좋아하다가 땅에 모든 이런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다 대반에 더 원망합니다.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라. 반대로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충성을 하게 된다. 믿음의 성공이 됩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은 차차차차 이제 죄악으로 나아가는 길목입니다. 그것이 곧 자, 감사는 기쁨이 되어야 되고, 자, 오늘 찬송을 한번 봅시다. 이 찬송이 157장 찬송이 내가 이 찬송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고요한 바다란 말은 평안한 바다다가 말이에요. 평안하다가 말이에요. 평안한 현실, 부유한 현실, 너무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세상 말로 하면 육체의 일이 아주 잘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순풍이라 그럽니다. 순풍이란 바람이 잔잔하게 이렇게 풍랑이 없는 그 상태가 순풍입니다. 현실에 이렇게 평안하지, 뭐 모든 부요가 되지, 좀 높아지지, 뭐 몸이 또 건강해지,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때 향할 때 이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순풍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순풍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제는 알게 해주도 감사해요. 순풍을 주실 만한 이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내가 감사하고, 이 순풍을 주는 이 평안한 때에 환난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잘못하다가는 순풍을 감사하면 순풍이 없으면 대만의 원망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평안이 없어져 버립니다. 불행이다, 불행이다. 막 그 사람이 푹 죽어서 낙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변했답니다. 그러니까
순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큰 물결 일어나 내 쉬지 못하고, 큰 고난이 일어나가 쉬지를 못합니다. 너무 풍랑이 치면 안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풍랑으로 뒤집히기 직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풍랑 오면 이것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풍랑 오면 곧 이 배가 휘청휘청해서 이제 곧 가서 파손되기 직전까지 올 만큼 이렇게 풍랑이 내리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감사해라는데, 이 범사니까 이것도 고난 속에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감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자, 왜 감사인지 나오면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이 배를 갖다가 운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공이 아니면 잘 모르는 일이에요. 노를 지어서 배를 지어가면 아주 풍랑이 없을 때는, 고요한 때는 노를 지어가면서 가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노를 지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불면 어떻게 되느냐? 위험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노련한 그런 사공들은 이 바람이 오면 돛을 이렇게 올립니다. 밑에 밧줄 땡기면 돛이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바람의 힘으로 이 돛만 가지고 사살 돛을 갖다가 방향만 딱 잡습니다. 줄을 이쪽을 당겼다가 저쪽을 당겼다 이러면 정면으로 바람을 받으면 이 배가 빨리 가고, 약간 속도를 늦추려면 여기 비켜서 방향을 살짝 비키면 그 바람의 힘으로 배가 빨리 갑니다. 이 노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빨리 갑니다. 이 바람에 그 속도 조절을 갖다 또 악셀레이터 밟듯이 정면으로 딱 도초를 갖다 바람과 맞으면 이거는 굉장히 빨리 가버립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빨리 갑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노를 져가지고 힘들게 해도 늦게 도착하지만 그 먼 거리를 늦게 도착하지만은 이렇게 풍랑이 오면 이런 노련한 이런 사공들은 좋아합니다. 오히려 아유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아니다. 더 좋다. 더 빨리 간다. 곧 도착한다. 힘도 안 든다. 돛을 이렇게 올리면서 딱 돛을 잡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 바람이 돛을 치면서 그 힘으로 그 배가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갑니다. 감사하다. 이 말은 우리 환난이 왔을 때 이게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 인내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는 뭡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닙니다. 인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고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아니면 온전한 사람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온전한 사람 만들려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라면 고난이 왔을 때 계속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서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고난 주시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다. 고난 오면 불행으로 여기고, 고난이 오면 불행으로 여긴 사람. 그러나 참 이 사공들은, 배사공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오면 풍랑 오면 좋아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고난이 오면 인내를 만들 수 있겠다. 고난 속에서 믿음 계속하는 이것이 인내니까, 인내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습니다. 인내의 사람, 온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영생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이 좋은 조건이니까, 이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거들랑 기뻐하고 감사해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근데 사람이 깨달음이 잘 안 섭니다. 깨달음이 나야 되는데 이런 깨달음이 생기질 않으니까 그냥 환난 오면 환난 속에서 아이고 고통하고 힘들게 여기고, 좋은 것 오면 좋아서 번긋하고, 이런 수준이 된 사람이 요걸 깨달아서 요 깨달음을 딱 깨달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내 주의 이 어두운 영혼을 곧 깨게 해 주옵소서. 이런 도리를 가지고 이를 영혼이 다 끼어서 이걸 불끈 찾게 해 주옵소서. 요 깨달음을 가지면은 너는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가 있다. 그 마지막으로 4절에는 주의 뜻을 본받고 이 고락간에 내 몸이 어지없을 때 날 믿음 달라는 이 깨달음의 요것을 꼭 믿는 요 믿음 달라는 기도, 요 믿음을 달라는 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도했을 때 깨달음을 줍니다. 기도했을 때. 그래서 믿음 달라는 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기도를 쉬어버리면 이런 깨달음이 어두운 영혼이 돼가지고 이 깨달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믿음을 붙들 계속 유지를 못합니다. 계속 기도해라. 한번 기도하고 말아보면 깨달았다가 또 그것이 다 소멸돼 버리고 깨달았다가 소멸돼 버리고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너를 깨닫게 해주고 계속 기도하면 그것을 굳건히 붙들게 해주고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면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또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어제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성령에 충만되니까 아니라 오늘 또 해라. 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만 그 사람이 참 이 깨달음에 이것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 감사하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